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영산포 교회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꿈이요, 여러분을 향한 꿈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받아갑니다. 믿고 참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 믿고 참고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받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조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깨달아지는,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의 경험을 따라, 나의 의지를 따라, 내 소견의 옳음을 따라 향방 없이 방자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요, 낭패요, 넘어짐이요, 깨어짐이요, 풍랑이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외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감정을 따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요나가 만난 것은 바람을 만납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쪼개어지게 되었다. 요나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였고 행복이었고 역전이었고 기적이었고 역사가 아니라
바람이 없고 풍랑이 없고 바다에 던져짐이 없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일을 예비하시고 세기를 예비하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갈등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짓는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앞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하는 것.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뜻에 따라 준행하여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입니다. 하나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다시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의 의미는 내 뜻과 내 생각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니 버립니다. 내 뜻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필요 없으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승패가 여기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승패, 신앙의 승패, 믿음의 승패, 삶의 승패의 결정이 바로 여기서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잘 되는 것 같지만 후회합니다. 올라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열려지는 것 같지만 넘어집니다. 형통하는 것 같지만 불통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실패요, 후회요, 넘어짐이요, 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나를 덮어 은혜로 흠뻑 적셔주고 주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나눔이 있어 우리의 삶에는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우리의 삶에 역전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각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쌓고 쌓으시는 그 각절의 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구름기둥이 앞서 인도하시고 불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겹치는 역사를 함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상반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동시대 같은 역사를 함께 살아갔던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올라가는데 여러분 왜 사울은 내려갔을까요? 자막이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려갑니다. 다윗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통합니다. 다윗은 강성해지는데 사울은 쇠약해집니다. 다윗은 영광을 얻는데 사울은 부끄러움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기록된 역사를 보면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더라. 다윗은 그냥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는 길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여호와여 내려가리까? 여호와여 나아가리까? 여호와여 멈추리까?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매사에 범사에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가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할렐루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므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역사요, 다윗의 이야기.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은 언제나 내가 먼저, 내 뜻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사무엘하 15장에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가 아말렉을 쳐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명확하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기지 말고 남녀 우양의 새끼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하여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를 몰고 와서는 우리에다가 가득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진중에는 가축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양떼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내 뜻, 내 생각, 내가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사울왕을 찾아가지요.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악행한 적이 없습니다. 병명을 늘어놓기를 시작합니다. 사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은 전쟁의 관례입니다. 적장의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전쟁의 관례입니다. 소와 양떼를 남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관례를 핑계 삼고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 삼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이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욕심, 내 탐심이 먼저였어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해야 한다는 것.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고 내가 먼저였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였고 내 생각이 먼저였어.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시니 다윗의 깃발만 보고도 대적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을 치는, 날마다 강성해져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내 뜻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되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힘있게 받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굳어있는,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돌멩이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생각. 그 생각이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딱 붙어있어 고정되어 있는 생각. 그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학습과 다양한 지식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굳어버린 생각, 단단해져 버린 생각, 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순기능의 역할도 하지만 역기능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기능이란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배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게 하고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의 역기능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나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깨져야만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진동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저버리고 무시하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이 깨지기, 박살나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 고정관념이 깨지면 아멘이 돼요. 고정관념이 깨지면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가게 돼요. 고정관념이 깨지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역사의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있습니다. 이 나하만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영웅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손에는 나라의 궁권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붕대로 감고 감았으나 고름이 흘러나와 온몸이 고름으로 범벅되어져 있습니다. 쉬쉬하고 감추었으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의 문둥병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치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가본 것이 없고 안 먹어본 것이 없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힘쓰고 있었으나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작은 여종 하나가 이 병을 고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합니다. 10부락이라도 잡아야 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아멘. 고칠 수 있나이다. 다시 묻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아멘. 고칠 수 있나이다. 나아만은 지체하지 않고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국경을 넘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나아만의 행렬은 웅장하고 화려했을 겁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제1의 강대국입니다. 아마도 이 나아만의 행렬은 웅장하고 화려했을 겁니다. 맨 앞에는 펄럭펄럭이는 깃발을 든 자들이 앞섰고 그 뒤에 나팔수들이 뒤를 따르며 나팔을 길게 불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렸을 겁니다.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높은 노새를 탔을 것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나아만은 빛나는 갑주를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이풍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노새의 뒤편에는 군사들이 뒤를 따랐을 겁니다. 나만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에 가면 사람들이 두 줄로 쭉 고요를 해가지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만을 연호하며 나를 환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뛰어나와서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나의 머리에 안수하여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나만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종들이 달려나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봐라 여봐라, 나만 장군이 오셨느니라. 그때 대문이 삐끔하고 열리더니 한 종이 나와서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회복되고 너의 살이 깨끗해지리라.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 어안이 벙벙입니다. 황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봅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복했는데 한 사람도 나와보지 않고 종이 한 사람 나오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는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나아만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야. 이런 수모는 처음이야. 내가 이 수모를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돌아가자. 그리고는 행렬을 돌려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나아만이 화를 내는 겁니까? 왜 나아만이 분노한 겁니까? 분노하고 화를 낸 이유는 그의 고정관념입니다. 그의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나아만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복수하겠다. 고정관념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진동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나아만을 치료하는 처방전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이 나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에 딱 틀어잡혀 있으니까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나아만을 수종했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한들, 더 큰 일을 행하라 한들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썩어가는 질병을 치료하고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더 큰 것을 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살지 않습니까? 이래로 돌아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되고, 선지자가 몸을 7번 잠그라 했으면 내려가서 잠그면 되지. 왜 그거를 못합니까?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지. 내가 이 죽어가는 질병을 고치려고 온 거지.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는 나아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노새에서 내려 갑주를 벗고 허리에 창칼을 내려놓고 그가 요단강으로 쩌벅쩌벅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똘입니다. 큰 강이 아니라 똘이었어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물이었어요. 한번 들어가다 나오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흙탕물에 흠뻑 젖은 생쥐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창피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민족을 구한 영웅인데, 내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떠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러나 나만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요단강에 그의 몸을 정금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한 몸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이 간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나아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그 처방전대로 순종해야 된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7번 잠그라고 했으니 7번 잠궈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였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한 사람도 예됨이 없어요. 이 고정관념, 단단하게 굳어있는 생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 생각, 그 고정관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리 와. 아, 나 이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거꾸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고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고 내 처지와 내 환경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게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불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조각나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바람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 나이 70이요. 내가 70평생을 사는 날 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고 들었어.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요. 그런 거예요. 정말이세요? 아, 맞다니까. 진짜입니까? 아, 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왜 이게 고정관념인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람의 방향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 바람의 방향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앞뒤 전후 좌우 위아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아멘.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불고,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도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이 똘이었고 요단강이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통해서 또 나아만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해요. 깨끗한 물, 넓은 강, 좋은 시설, 여기서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시간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시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정관념에 붙잡혀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단강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요단강의 물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나님이 7번 말씀하셨다면 7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없고 간증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새겨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굳어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바위덩어리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만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의 단단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